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8장, 예선창소도 28장입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7장 18절 2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난도 보았으니 그러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예,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부닥친 오늘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등장하는 이 아테네의 철학에 대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고 이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오래됐는데요. 수백 년 내려온 그런 학파죠.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에피쿠로스 학파 이름을 따서 그 에피쿠로스란 철학자가 주창한 학파고, 스토아 학파는 그 유명한 철학자 제논이 주창한 학파입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이 두 철학이 전혀 상반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요.
그게 이제 아테네를 딱 지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두 철학을 이해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본인이 율법에 대한 교육도 받았고 철학적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상황 파악을 정확히 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어떻게 다르냐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게,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스토아 학파는 어떻게 인간의 쾌락을 쫓아 살 수 있나, 덕을 행하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욕적이고 육적인 쾌락을 물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흘러갔죠. 어쨌든 삶에, 우리 인생에 고통도 없고 공포도 없고 죽음도 없는, 또는 욕정도 없는 그런 염려에서 벗어난 마음이 평정한 상태, 그걸 쾌락으로 봤습니다. 그걸 아트락시스라고 그러는데, 아트락시아, 헤르메스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에도 나오죠.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인간의 그 쾌락이란 건 행복을, 덕을 끼치는, 덕을 행하고 살면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걸로 봤어요. 쾌락을 쫓아 살지 않아도 도덕을 지키고 덕을 끼치고 살면 삶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완전히 정반대되죠. 그런 두 가지 정반대되는 철학이 이 아테네를 꽉 잡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논쟁하기 좋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통해서 만물을 알 수 있는 건 로고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이 비정상적이고 추악한 것이다. 정신적인 것은, 진정한 정신적인 것은 하늘에 있다. 그 이데아라 그랬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로고스다. 우리 로고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복음이란 말씀으로 번역이 돼, 똑같은 단어가. 근데 그걸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제 빌려온 거죠. 이게 스토아 학파들은 최선을 다하는 자는 지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칭찬받을 것이다. 그래서 만민은 평등하다. 만민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스토아 학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간에서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을 쫓다 보니까 신의 영향을 덜 받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신의 지배를 받으면 쾌락을 쫓지 못하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뭐 신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지만 신이 인간의 삶에 간섭 안 한다는 거예요. 신이 자꾸 간섭하면 쾌락을 쫓지 못하니까. 인간의 삶과 신의 삶이 다르다고 본 겁니다. 그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적이고 덕을 행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범신론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특정한 신, 그게 제우스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세계 정신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 이 두 학파가 서로 싸웠는데 이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바울을 향해서 하나가 됐어요. 바울을 괴롭히는 것에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저끼리 그렇게 싸우다가 바울이 와가지고 에피쿠로스 학파 것도 아니고 스토아 학파 것도 아닌 하여튼 이상한 논리를, 이상한 종교를 전파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자들이 바울을 무시하면서 뭐라고 불렀나 보면 말쟁이라, 말쟁이. 그 말쟁이란 말에 헬라 원어가 뜻이 곡식을 쪼아먹는 새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익한 존재라는 뜻이죠. 남이 기껏 농사 지어놓은 거 몰라서 따먹는 존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 철학이나 자기 사상을 없으면서 마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수집가를 가리켰는데,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가로채서 이해도 못하면서, 그 철학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도용하는 거죠. 그래서 변변치 못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기꾼 같은 철학자, 그걸 말쟁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쟁이.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 경멸과 뭐 조롱과 무시가 들어있는 거죠. 자기들 딴에는 세계 최고의 철학을 한다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철학을 와서 전하니까, 예수가 누군지 뭐 전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바울을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말쟁이. 그게 오늘날도요, 우리 잘못하면 신앙인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으면 똑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것들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쟁이.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진리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을 예수쟁이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절대 예수쟁이라는 소리는 안 듣도록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억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담대하고 인내하라, 그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말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조롱받는 거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증거이고 진리를 바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아테네 철학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아레오바고로 데려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그 아레스라는 신의 언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레스는 이 헬라의 그리스와 천둥과 전쟁의 신입니다. 저도 직접 올라가 봤는데요. 그래서 그 큰 아주 넓은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돌로 생긴 그런 큰 바위로 된 언덕인데요. 북쪽에서는 완전히 낭떠러지예요. 그 사람 밀어버리면, 아레바고 사람 세워 사람 밀어버리면 떨어 죽는 거죠. 까마득한 낭떠러지고, 이쪽에서는 파레토네 신전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에서 뭐 특별한 신전이 없을 때는 아테네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걸 거기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했던 중요한 정치적 장소가 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주변에 신전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신전에 가서 이제 논쟁하고 했죠. 그러던 아레오바고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통칭 그곳을 전부 아레오바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하여간 아레오바고는 당시 아테네의 법정 역할을 했는데 평의의 의원들로, 그 평의의 의원으로 모여서 주로 이제 종교와 도덕적인 문제만 다뤘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건 정치인들이 가져간 거죠. 근데 바울 같은 이런 외국인들의 방문자가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재판권을 행사했던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오스라고 이 왕궁, 예전에 왕궁에 있었던 그 긴 복도로 되는 그 회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랑에서 이 법정이 열렸습니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바울을 이 법정에 세운 것은 이 도시의 지도자들 앞에 이 법정에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가르치나 듣고 당신들 판단해보란 거예요. 이게 정말 진리로서 가치가 있는지, 이게 진리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현혹하는 악한 요소가 있는 잘못된 가르침인지, 그걸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들어보고 결정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무엇을 나누고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따라서 이 아테네에서 계속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여기서 감찰에 걸려서 아무 말 못하고 쫓겨나야 되느냐, 그 중대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그냥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다, 이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말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서론 부분만 좀 보겠는데, 오늘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무슨 말 하는가 다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나가면서 아테네에 지나가면서 3주 동안 그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있으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의 상황을 다 파악한 거죠. 아테네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뭐냐? 오늘 바울이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 이 종교성이란 말은 뭐 신앙심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미신이 많다는 뜻이에요. 미신적이다. 칭찬은 아니에요. 온갖 우상들이, 온갖 신전들이 가득한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종교적 열정은 많은데 이게 진리는 모르니까 자기들 따른 로고스 어쩌고 그러지만 모든 것이 미신이고 우상화 생기는구나. 그렇게 지금 바울이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성이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이 아테네 사람들을 완전히 광적인 미신 숭배자나 우상 숭배자로 단정하고, 그 완전 비정상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철학, 비정상적인 아테네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한마디로 공격한 거예요. 사실은 이 법정에 있었으면 변호를 잘해야 되는데 아주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갔어요. 잘못하면 이제 심각한 위기에 처할 텐데. 그러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미신적이었냐 하면 이런 신전까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온갖 신들을, 아까 범신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만물이 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혹시나 자기들이 모르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약 안 세워가지고 그 신이 노하면 자기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혹시나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신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다 보니까 뭐 아폴로 신을 위해서 뭐 비너스 신 이렇게 쭉 신전이 있었는데 신전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신전 이런 게 있더란 거예요. 그걸 지적했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어놓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지만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들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갔어요. 물론 바울이 가르쳐 주겠다는 그 신은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런 신화에 나오는 신도 아니고 우상의 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겠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바울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아주 철학적인 사람들이구나. 그런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주 미신이 심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온갖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진 종교성, 이 종교적 열정은 많으니까 이 종교적 열정에다가 복음만 바로 심으면, 진리만 바로 심으면 이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뭐 바울이 지나는 곳마다 그 교회가 다 도시에 교회가 생겼습니다만 그 도시 방문한 도시의 관습이었든지 환경이었든지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철학에 워낙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철학을 서론을 구사하면서 결국은 그 철학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 방법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상대방의 형편과 또 상대방의 문화를 알아서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잘 아는 것, 좋아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것이 훌륭한 전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대화의 모든 주제는 복음이 돼야 된다.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철학이 난무하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래서 늘 논쟁하기 좋아하고 싸워하기 좋아하는, 토론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 100마디 하고 이런 사람들일 텐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흔들림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그만큼 철학적인 바탕에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앙인은 그런 면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좋은 학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어리석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진리를, 성령이 주신 진리를 바로 알아서 정말 우리는 진리에 힘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전파되는, 그 절대로 예수쟁이라는 그런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주의 제자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 진리, 그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든 저희들이 그 진리에 대한 가치를 바로 알아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남의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할 때 우리가 가진 그 진리로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의 온갖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처에 있는 여러가지 왜곡된 문화들, 이 타락한 문화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진리를 바로 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바로 전파함으로써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영이 아름답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특별히 투병 중인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산불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단도 성례하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